감사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또 우리 앞뒤 좀 인사를 하실 때 한 해 동안 너무나 수고 많으셨다고 진심을 담아서 좀 한마디 해주시고 또 축복의 말들 좀 해주시죠.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어느덧 오늘이 송년주일입니다. 참 신년주일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송년주일이에요. 항상 이때가 되면 세월이 빠르구나, 빠른 정도가 아니고 날아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참 듭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어떨까? 더 빨라지죠. 좀 더 빨라집니다. 이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나 이쯤에서, 그래서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정신을 차려야 돼요. 일단 정신을 딱 차리고, 그리고 좀 심호흡을 하고, 그리고 생각을 좀 정리하고, 그리고 나갈 필요가 있죠. 왜 그래야 되나?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닥치는 대로 막 살다 보면 이게 사는 게 아니고 허우적거리다 끝나요. 네? 사는 게 아니고 그냥 허우적거리다가 헉헉거리다가 그냥 끝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송년주일에 다니엘서 말씀을 통해서 좀 우리가 인생을 잘 사는 비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배워보고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시는 대로 다니엘은 자타공인하는 신앙적으로 가장 탁월한 인물 중에 하나요.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의 4대 왕조 총리 역할을 역임한 유일무이한 사람이에요. 우리의 소망과 기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좀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좀 승리하고, 이걸 바라시죠? 바란다고 해주세요. 바라죠. 다 바라죠. 세상에서도 우리가 성공하고 신앙적으로도 우리가 좀 탁월하고, 이게 우리 소망이에요. 다니엘이 바로 그런 인물입니다. 지금도 다니엘의 무덤이 저 이란, 이라크, 특별히 그 이란 지역의 서쪽 수시라고 하는 쪽에 아직도 무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순례객들이 많이 방문한다 그래요. 다니엘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이에요. 근데 아직도 순례객이 있다는 것은 참 이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대단한 사람. 더군다나 이란 사람들은 뭐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고 그거 다 이슬람교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쪽을 순례를 한다는 걸 보면 참 탁월한 사람이다. 오늘은 송년주일입니다. 2020년을 우리가 새롭게 시작하기 위해서 생각해야 하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좀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살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가 빠른 세월 더 이상 떠밀려 가지 말고 좀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사명자들로 우뚝 서서 승리하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기 위해 이 송년주일에 생각하고 기억해야 할 두 가지, 무엇입니까? 첫째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첫 번째로 저는 다니엘의 신앙을 가만히 보면서, 다니엘이 다니엘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첫 번째가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자세와 태도 때문이다. 전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감사하고 찬양하는 신앙의 태도.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은 지금부터 2500년 전 사람입니다. 다니엘은 남유다 왕국의 귀족 집안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래요. 그런데 주전 605년 남주유다는 바벨론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쑥대밭이 됩니다. 가정이 다 깨집니다. 부모가 한날 다 죽습니다. 그의 나이가 당시에 15세 정도 됐다고 하는데요. 이 혼자 남은 소년 다니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여러분, 얼마나 기구합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저는 어르신들한테 그런 말을 들었어요. 요즘 사람들은 참 복 많다고. 왜 그러냐 그랬더니 본인은 일제시대에 태어나가지고 고생 많이 하고 또 6.25 전쟁 터져가지고 3년 동안 생고생을 하고, 근데 요즘은 세상에 얼마나 자기 마음대로 먹을 거 다 먹고 놀러 가고 싶은 거 다 놀러 가고 요즘 참 복 많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지금 이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라가 전쟁 터져가지고 왕창 망할 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얼마나 기구해요. 기구해. 자기 꿈도 못 펼쳐보고 부모의 사랑도 제대로 한번 못 받아보고
나라가 제일 어려울 때 태어나서 전쟁 중에 끌려갑니다. 다른 말로 하면 복도 지지리도 없는 것이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복도 지지리 없을까? 예? 보통 이런 상황 가운데 빠지면 사람들은 자기의 운명을 한탄합니다.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나라와 또 자신을 지켜주지 못한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막 살 수 있어요. 막 살 수. 그러나 다니엘서를 보면 그러한 언급이나 분위기를 단 한 줄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다니엘은 이러한 역경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받아서 바벨론의 고위 관리의 자리에 오르고 왕조 4번 바뀌어도 변함이 없는 신뢰를 받는 나라의 총리의 삶을 살게 됐다. 오늘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보통 사람이 아니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심지어 다니엘서 6장에 보면 다니엘이 바벨론의 총리로 앉아 있을 때에 시기 질투하는 밑에 사람들의 모략에 걸립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사자굴에 들어갈 걸 알면서도 기도를 해요. 근데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무슨 기도를 하나? 감사 기도를 올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감사 기도를. 우리는 이런저런 말씀과 태도를 보면서 참으로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환난과 역경 중에도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을 소망 삼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마음과 태도를 가지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산 아주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예? 여러분, 이런 점은 우리도 좀 배울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도 이런저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죠. 올해를 우리가 이렇게 지나오면서 참 마음이 무거운 분들도 있고 또 힘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예? 그러면서 2020년 뭐 새로운 일이 있겠어 하면서 좌절하고 낙심하며 그냥 되는 대로 흘러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로마서 8장 28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시는 역전의 하나님, 재기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나라가 망하고 가정이 깨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재기의 기회를 주세요. 하나님의 역전의 기회를 주세요. 다니엘의 인생이 가르쳐 주잖아요. 여러분은 나라가 망했습니까? 가정이 깨졌어요? 가족이 다 죽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조금만 어려우면 좌절하고 낙심해서 꿈도 포기합니다. 계획도 포기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살 때가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달력이 1년 단위로 끊어지는 이유, 또 하루가 아침 저녁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 이렇게 이제 말을 시작하더라고요. 글을. 그러면서 답을 2가지로 적었어요.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왜 1년을 이렇게 한 묶음으로 지나가게 만들고 또 아침과 저녁을 하나님이 하루로 지나가게 만들었을까? 그 첫 번째 이유가 항상 종말을 생각하고 살라고. 예? 그러니까 아침에 깨면은 밤에 잠자야 할 때가 있고 1년 시작이 있으면 끝날 때가 있다는 걸 알라는 거예요. 세상에 시작이 있으면 끝날 날이 있고 내가 출생을 했으면 죽을 날이 있다는 걸 명심하고 살라. 그게 다가 아니고 또 하나는 포기하지 말고 그러므로 하루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라 하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어저께 하루를 사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밤이 왔어요. 잤어요. 다시 해가 또 올랐어요. 무슨 의미를 주시나? 재기와 역전에 하나님이 계시니 다시 한번 해봐라. 다시 한번 용기를 내봐라. 다시 한번 최선을 다해보라. 그런 의미가 있다. 그런 글을 제가 봤어요. 여러분, 저는 상당히 일리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루하루를 시작할 때 대충 시작하지 말고 하나님이 다시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고 계시다는 걸 명심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며 하루하루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게 성도가 마땅히 살아야 할 삶의 태도인 것이에요. 예? 여러분, 어저께 병들어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사고 나서 죽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응급실에 들어갔다가 깨어나지 못하고 가신 분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오늘 깨어났어요. 오늘을 살 수 있어요. 호흡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날마다를 감사함으로 사셔야 돼요. 날마다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2020년 우리가 다시 이제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다시 맞이하게 되는 2020년도도 당연시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2020년 다시 한번 기회를 주시는구나 생각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소망을 가지고 새해를 맞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의 생애를 통해서 배우는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할 교훈이 바로 그것이에요. 항상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라. 여러분의 마음속에 적극적이고 밝은 마음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마음 어두운 사람을 누가 쓰겠어요? 절망한 사람을 누가 일으키겠어요? 사람끼리도 어두운 사람, 절망한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지 않아요. 예? 누가 죽었습니까? 왜 그렇게 다 끝난 것처럼 그래요? 옆에 사람에게 인사하세요. 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의 반밖에 안 살았으면서 벌써 다 끝난 것처럼. 예? 인생이 100세 시대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소망을 갖고 새로운 기회와 또 역전의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밝게 감사하며 찬송하며 다니엘처럼 살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송년주일에 생각해야 될 교훈을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8절부터 9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 함께 읽어봅니다. 자,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다니엘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비상한 신앙의 지혜를 배우는데요, 그것은 날마다 감사와 찬송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에게 알려주는 참된 우리가 세월을 준비하는 비결은 그것은 결단하며 실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결단하며 실행하는 삶. 다니엘은 15살 나이에 바벨론에 끌려갑니다. 그리고 바벨론식 교육을 받기 시작합니다. 바벨론 사람의 학문, 언어, 문화를 배웁니다. 심지어는 그 이름까지도 창시 계명을 요구받습니다. 이 말은 내 나라를 잊어라 그런 얘기예요. 다니엘의 이름은 원래 하나님은 나의 재판장이십니다 그런 뜻인데 바벨론 이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벨드사살. 벨드사살이라 이름의 뜻은 벨신이요 그에게 생명을 지켜주소 이런 뜻이에요. 예? 그러니까 완전히 바꿨죠. 하나님에서 벨신으로 완전히 이름을 바꿨어요. 하나냐라고 하는 다니엘의 친구도 사드락으로 바꿔놓고 미사엘도 메삭으로 바꿔놓고 아사랴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십니다 하는데 아벳느고 느고가 나의 벗이다 이런 식으로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예? 여러분 15살짜리 예? 여러분 시키는 대로 해야지 별 수가 있겠습니까? 정신이 없죠. 비참한 마음이 들죠. 예? 그런데 오늘 1장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비참하고 비극적인 상황 가운데서 정신이 없이 혼란스러운 가운데서 그대로 주저앉거나 자포자기하거나 수동적으로 더 이상 끌려가지 않았어요. 오늘 1장 8절에 보니 다니엘은 15살이지만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결단은 뭐예요? 거룩한 뜻을 세웠다 그런 말이에요. 예? 뜻을 정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뜻.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지 않겠다. 나는 물과 채소만 먹겠다. 이런 결단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 왕이 내려주는 이 바벨론의 음식은 이 원래 이 참 바벨론의 신, 그 주신에게 제사를 하고 그러고서 왕이 자기가 먹고 그리고 신하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 우상 제물인 거예요. 그게 다니엘도 물론 알죠 이거를. 그러니까 다니엘은 이걸 알고서 비록 내가 바벨론의 문화 보고 들어야 하고 이름까지 창시 계명을 당하였지만 우상에게 제공된 음식을 내 육체의 몸속에 집어넣지는 않겠다. 내 자신을 더 이상 더럽히지 않겠다. 이거는 영혼을 파는 일이다. 더 이상은 안 된다. 그리고 자신의 마지노선을 딱 끈 거예요. 안 돼. 여기까지. 더 이상은 양보 못해. 딱 선을 끈 것입니다. 그리고 결심한 거예요. 나는 왕이 주는 음식 안 먹는다. 물과 채소만 먹겠다. 결심만 한 게 아니에요. 실행합니다. 환관장에게 이야기해요.
환관장은 뭐냐? 바벨론 궁궐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정치 세계에 달고 다른 사람이에요. 권력의 흐름을 아는 사람이에요. 정치 백단이에요. 예? 다니엘의 요청 받아들일 수도 없어요. 예? 왜? 아니 다니엘이 무슨 바벨론 귀족 자제도 아니고 또 자기한테 뇌물 한 푼 준 것도 없고 자기가 잘못하면 자기 목이 달아나는데 왜 포로로 끌려온 소년의 말을 들어줘야 됩니까? 예? 그런 말을 하면 주제 넘은 소리 하니까 입 닥쳐! 이게 한번 호된 맛을 못 봤네. 굶기든지 죽도록 패든지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뜻에 살겠다,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않겠다 결단하고 실행했더니 하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하시는데 첫 번째가 이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은혜를 있게 했다. 오늘 8절에 그렇게 9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이 말도 안 되는 다니엘의 말을 환관장이 듣고는 환관장이 다니엘이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이 좋아 보이는 거예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도 어떤 사람을 볼 때 괜히 좋아, 괜히 참 마음이 가, 그런 사람이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이상해. 저 사람한테 뭐 하나 얻어먹은 것도 없는데 괜히 좋아 보여, 멋있어 보여,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사람한테 얻어먹은 것도 있는데도 미워 보여, 너무 싫어. 그럴 때도 있어요. 예? 근데 오늘 이 환관장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다니엘이 결심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결심을 하였더니 환관장의 눈에 다니엘이 너무 멋있어 보여, 도와주고 싶어 그냥 막. 그래서 그의 요청을 들어줬다. 두 번째 기적이 또 일어났어요. 어떤 기적이 일어나나 10일 동안 일단 시험 기간을 거치기로 했어요, 환관장하고. 그래서 다니엘과 셋째는 그는 10일 동안 채소와 물만 먹고, 그런 나머지 소년들은 고기 먹고 왕이 주는 음식을 먹고, 만일 10일 동안 시험을 해서 다니엘이 얼굴이 초췌해진다든가 건강에 이상이 생기면 포기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웬일이에요? 채소하고 물만 마셨는데도 훨씬 얼굴이 빛나고 더 건강해졌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기적이에요. 이걸 또 오해하지 마세요. 아, 그렇구나. 채소와 물만 먹으면 건강해지는구나. 건강 안 해집니다. 쓰러집니다. 절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게 하나님이 기적과 은혜를 베푸셔서 그런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요. 다니엘의 나이 15살. 이런 결단한 겁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신앙생활을 할 때 거룩한 결단을 잘 안 해요. 우리 특별 새벽 기도회 좀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안 해요. 추운데 목사님 내 사정을 몰라 이러면서 5일 동안밖에 안 하는데도 안 해요. 그거 쉽지가 않아요. 왜? 결단을 하면 책임이 따르고 대가가 요구되고 희생을 치러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되게 이런 것들을 싫어합니다. 어떤 결단을 싫어해요. 그래서 되도록 우리는 세상 속에서도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려고 신앙적으로도 너무 쉽게 세상과 타협을 하고 신앙의 마지노선도 너무 쉽게 무너뜨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막 주일 성수도 막 빼버리고 기도 생활과 말씀 생활도 다 빼버리고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런 삶에 무슨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어요? 다니엘 보면 다니엘서 6장에 다니엘이 하루에 3번 하나님께 기도하겠다고 결단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에 3번. 근데 그 3번 기도하고 결단을 하고 실행하기 시작하는데 다니엘 왕 외에는 다른 신에게 기도하지 마라. 이게 포고문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왕의 명령을 거역하면 사자굴에 던진다. 이 조서가 붙어요. 다니엘은 그 내용을 알고도 자기가 결단하고 실행하기로 결심한 하루 3번 기도를 그대로 밀고 나갑니다. 그대로. 아유, 대단한 사람이죠. 여러분, 다니엘서 보면 하나님이 왜 특별히 다니엘에게 이렇게 주목하시고 도와주시고 기적과 역사가 많이 나타날까 궁금하지 않아요? 다니엘서 보세요. 다 기적이에요. 다. 하나부터 10까지. 심지어는 사자굴에 확 집어 던졌는데 포로가 돼서 딱 집어 던졌는데 사자들이 물지를 않아요. 입 다물고. 천사들이 입을 막고 있어가지고. 이런 기적도 나와요. 친구들은 풀무불에 확 집어넣는데 불에 타지를 않아. 이 다니엘서에 다 나오는 내용이에요. 신기하지 않아요?
야, 신기하다. 진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아이고, 하나님의 그런 능력이 왜 그때만 일어나고 지금은 안 일어나지? 이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저는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특별히 주목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셨나 하는 것을 저는 다니엘서를 보면서 그 이유를 발견하게 돼요. 다니엘은 처음부터 바벨론의 총리 되겠다고 하나님 앞에 꿈을 꾼 사람도 아니고, 나 재벌 되게 해달라고, 돈 많이 벌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거창하게 외친 사람도 아니에요. 그는 오직 난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포로지만 어렵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결심하고 결단하고 실천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때마다 도와준 거예요. 그때마다. 예?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도 다니엘처럼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한 뜻을 세우고 그 결단을 실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주목하고 도우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모든 사람을 사랑하세요. 그러나 모든 사람을 주목하는 건 아니에요. 예? 왜? 주목할 거리가 없으니까. 뭐 주목할 게 있어야지. 예? 주목해서 볼 게 없어요. 왜? 똑같아. 결단도 없어. 거룩한 뜻을 세우는 것도 없어. 뭐 선하고 아름다운 뭐 계획과 목표도 없어.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몸이 아프면 그냥 아픈 대로 그냥 살고, 뭉기면 살고, 예? 뭐 세상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그것 따라 그냥 살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사는 거. 그러니 무슨 주목할 거리가 있겠어요? 세상 사람도 다 그렇게 사는데, 세상 사람은 뭐 다른 게 있어야지. 똑같아. 예? 여러분, 역대하 16장 9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따라해 보시죠. 그 다음에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신대요. 온 땅을 두루 보고 계신대요. 그러다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하나?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랬어요.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 주한 장로교회 원로 목사이신 나겸일 목사님, 제가 그 목회자들 모아서 세미나 하시고 간증하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시는 대로 나겸일 목사님은 서울대를 나오신 분이에요. 이분이 어떻게 신학을 했나 뭐 얘기를 들으니까 차를 이렇게 같이 타고 가다가 그 차가 한강에 빠진 거예요. 그 차에 탔던 사람 다 죽었어요. 나겸일 목사님 혼자 산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느끼고 신학교에 입학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아시는 대로 이분이 혀가 짧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보면 이렇게 짧아요, 좀. 예? 그래서 설교학 시간에 교수님이 그러더래요. 자네는 설교의 은사가 없으니 문서 선교나 하게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이건 모욕이죠. 목사 될 사람한테 설교 은사 없다고. 응? 더군다나 이분이 대인 공포증까지 있어가지고 이 하여튼 문제예요, 문제. 어느 교회 부목사로 이분이 이제 부임을 해서 사역을 하는데 설교를 할 때 덜덜덜 떨고 사람들 얼굴을 못 보고 의기소침하고 혀는 짧고 이러니까 어떤 여전도의 집사님 한 분이 어느 날 슬쩍 오더니 돈을 찔러주더래요. 그래서 이거 뭐예요? 이렇게 물었더니 그 여집사님이 그러더래요. 웅변학원 다니세요. 웅변학원 학원비예요.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얼마나 말을 못하면 웅변학원 다니라고 학원비를 찔러주더래요. 학원비를. 예?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서울대 나오고 또 학벌이 있고 또 기도도 많이 하고 하시니까 주한 장로교회에 부임을 하셨는데 그것도 아주 재미있더만요. 이 주한 장로교회를 이분이 부임한 이유가 교회가 너무 분란이 심하고 상처가 많고 갈라지고 해서 아무도 이 교회를 안 갈라 그래서 그래서 이 참 나겸일 목사님이 가게 됐더만요. 이분한테 차지가 왔더만요. 근데 갈라 그러다 보니까 큰일 난 거예요. 예? 자기는 혀도 짧지 뭐 이것저것 또 문제가 많고 그런데 내가 이 분란 많은 사람들, 이 대센 사람들을 내가 어떻게 가서 평화를 만드나 두려움이 왔대요.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하나 기도를 많이 하신 분이니까 10일 금식 기도를 하셨대요. 10일 동안. 전 여태까지 태어나서 10일 금식 기도를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10일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10일 금식 기도. 하나님 난 못합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셨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부임을 했대요. 근데 부임을 해서 보니까 목사가 10일 금식 기도를 했으니까 좋지 하고, 거기다 말하는 거 보니까 혀는 짧지 교인들이 불쌍히 여기는 은혜가 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교회가 평안해졌대요. 할렐루야. 그리고 평안은 해줬는데 부흥이 안 되더래요. 부흥이. 그래서 또 간절히 금식 기도를 했대요. 부흥이 됐을까요? 아니요. 이 목사님이 간암에 걸리셨대요. 간암에 걸리셔가지고 덜커덕 간암 그것도 말기예요. 그래서 교인들이 불쌍하다고 또 합심으로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막 우리 목사님 불쌍하다고 살려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주셨어요. 간암 말기에서. 그래서 그때부터 교회가 부흥하기 시작하는데, 불 같은 이 정말 도화선이 타가지고 부흥하기,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전도왕을 배출한 교회가 바로 인천의 나겸일 목사님 주안장로교회예요. 전도왕들이 거기서 막 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분이 간증하면서 후배 목사들에게 말하는 요지는 이거예요. 교회 부흥은 설교만 잘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의지해. 그 수밖에는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무슨 목회만 한정된 얘기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건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응? 여러분, 하나님이 왜 다니엘에게 주목하시고 남들에게는 주지 않는 특별한 역사와 축복과 은혜를 부어주셨을까요? 아, 부럽다. 다니엘을 하나님은 편애를 하시나 봐. 우리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다니엘이 가졌던 신앙의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다니엘처럼 우리 역경 중에서 감사 찬송합니까? 매일매일? 또 다니엘처럼 우리 어려운 역경 중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위해서 결단합니까? 선한 목표를 세웁니까? 그리고 그것을 실행합니까? 물어봐야죠. 하나님은 오늘날도 다니엘처럼 이런 거룩한 목표와 또 계획을 세우고 결단하고 실행하는 사람들을 주목하고 도우세요. 여러분, 2020년 우리 별 생각 없이 그냥 보내지 말고 우리 다니엘처럼 하나님 앞에 거룩한 목표와 뜻을 세워서 하나님의 눈에 띄는 사람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이 하나님께 축복받았던 이유는 머리가 똑똑하거나 능력이나 권력이나 물질이 많아서가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살아서 그래요. 다른 사람들은 이 역경에 멋대로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리라. 거룩한 뜻을 세웠다는 거예요. 거룩한 뜻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세상 사람과 다른 거룩한 뜻을 세우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이 암만 그렇게 얘기를 해도 나는 내가 세워야 될 거룩한 뜻, 뭐 결단해야 되고 실행해야 될 하나님이 원하는 거룩한 뜻이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계셔요. 그런 분들은 기도를 하세요. 기도를 좀. 그러니까 하나님 반드시 알려주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드리거나 정말 마음을 들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세요. 하나님의 생각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의 마음속에 부어주셔서 그것을 우리에게 감동으로 선사해 주세요. 그때 어떻게 되나? 아우, 내가 헛된 생각을 해. 쓸데없는 생각 이러지 말고 그거를 탁 붙들고, 그리고 여러분이 결단을 하세요. 그걸 목표와 여러분의 삶의 계획으로 세우셔요. 그리고 그것을 실행하십시오. 반드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붙잡아 주신 것처럼, 다니엘을 주목하고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속에도 그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어떤 글에 보니까 동백꽃 필 무렵이라는 제목의 글이 있어서 봤어요. 드라마더만요. 끝났대요. 보신 분들 계시죠? 근데 꼭 일부 예배 때도 물어보니까 안 본 것처럼 가만히 그러시더라고요. 하여튼 뭐 안 본 분도 계시고 저도 안 봤으니까. 근데 여기 이제 혼자 아이를 키우는 미혼모 동백이가 나오는데요. 동백이. 근데 어느 날 이제 그 아빠가 나타나서 프로야구 선수면서 이제 돈도 많은, 자기가 잘 키우겠다고. 그래가지고 데려간대요. 데려가가지고 이제 키우는데 숨겨놓은 아들이라고 말이 많을까봐 그게 무서워가지고 조카라고 속인답니다. 그때 동백이가 나타나가지고 아주 멋있는 말을 한대요. 아이 인생에 더 이상 찝쩍거리지 마라. 아빠 노릇하려면
전부를 다 걸어라. 그런 말을 했대네요. 글에 그렇게 나와요. 그 명대사의 은혜를 받았다. 예? 아빠 노릇을 하려면 뭐를 다 걸어라? 전부를 다 걸어라. 말로만 아빠 노릇 하려고 그러지 말고 아빠 노릇 제대로 해. 다 걸어. 애들을 위해서. 멋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이 밑에다가 뭐라 그랬냐?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거셨다. 당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짓고 피 흘려 희생해 주셨다. 그 다음에 끝에 한마디를 적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우리는 걸고 있는가?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뭘 걸고 계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걸고 희생하시고 전부를 걸고 희생하셨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얼마나 얄팍할 때가 많은지 몰라요. 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조금 더 희생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조금 더 손해보고 조금 힘들어질까 봐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래서 변명하고 핑계대고 소극적으로 웅크려들고 그런 신앙생활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삶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아요. 새해가 돼도 다른 무슨 새로운 일이 나오질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다니엘의 신앙을 오늘 우리가 생각을 하였습니다. 다니엘은 역경 중에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했다 했습니다. 뿐만 아니고 역경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거룩한 뜻을 세우고 실행하는 삶을 살았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 마음에 우리가 참 새기고,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다고 물러나지 마시고 좀 더 도전하시고 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문제를 넘어서고 극복하고 승리하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2020년 다니엘을 주목하시고 도우셨던 그 하나님의 귀한 역사와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참 부어지는 귀한 2020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 한 장 같이